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했던 장소가 가나 지역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한 기적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 가나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나사렛이란 동네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초대를 한 거를 보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런 정결 예식에 쓸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진흙으로 만든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데 이 혼례잔치에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 뭐 잔치가 커서 그렇게 많이 갖다 놓은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큰 혼인잔치에 일주일 동안 이제 혼인잔치를,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혼인잔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이 흥이 깨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흥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혼인잔치가 망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2009년도에 이 앞에 있는 사모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벌써 지금 2020년이니까 11년이 됐네요. 11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은 사모는 영국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면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국어 예배국 중국어 예배부에서 저도 주일학교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은 사모가 영국에서 있었던 동안에 그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봉사했던 청년들, 뭐 교육자님들 또 연락은 했겠지만 또 한 1, 2년 만에 들어와서 결혼한다고 하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상한 사모가. 신부 측 하객이 좀 부족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작은 부서였지만 사역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 관련된 그런 사역자분들, 봉사자, 청년들을 또 많이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서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상은 사모는 조금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신부 측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딱 결혼식을 해보니 이쪽이 더 많이 왔어요. 청년부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하객들 숫자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 밥 이제 식권 나눠준 걸로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한 450분 정도가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식사 안 하시고 돌아가신 분까지 하면 대략 한 500여 분 오신 것 같아요. 꽤 많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가 많이 왔더니 식권도 다 떨어졌는데 밥이 모자랐어요. 그때 여기저기 막 반찬이 떨어져 갖고 앉을 자리도 없어 갖고 청년들이 막 서서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하느라 정신이 없어 갖고 그런 것까지는 돌보지 못했지만, 이 결혼식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낭패입니다. 낭패.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기회가 우리 삶 가운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로 여기시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돌 항아리,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돌 항아리였을까? 그것도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행하는 그 정순물을 담아두는 항아리,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비어있는 그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변화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돌 항아리였을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당을 다녔습니다. 몇 번 말씀도 드렸지만 저는 세례명도 있어요. 시메온이었어요. 성당에서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시메온은 우리 기독교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신약성경에. 성당에 가보셨습니까? 성당에 가면 아직도 성수를 받아놔요. 성전 예배당 들어가는 그 성전 입구 앞에다가. 그래서 그 성수를 이렇게 찍어요. 손가락 오른손으로 찍고 거룩하게 성호를 긋고 들어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걸 했었어요. 성수를 찍고 머리, 가슴, 어깨 성호를 긋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의식인 거죠. 아직도 가톨릭에서는 성전 앞에 이렇게 성수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은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으니까 삶 가운데 항상 그런 정결 의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진흙 항아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종교, 의식, 종교, 예식,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책잡고자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꼬투리만 잡히기만 하면 고발하기 위해서. 왜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당신은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자가 더 중요하지 안식일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안식일의 주일이다. 왜 돌 항아리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 열심, 종교 의식, 종교 예식,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정순물, 관습, 관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 항아리를 쓰셨던 것은 너희들 가운데 채워져 있는 그러한 외식적인 종교 모습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예수님인 본인 자신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너희들이 그 정순물로 거룩하게 하는 그 예식에 쓰이는 물일지라도 그거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어서 포도주, 나의 보혈로 인간들을 구원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돌 항아리.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종교 열심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열심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이 변화시켜주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신앙의 열심, 새벽기도, 말씀, 철야, 금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이 물을 채우래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세상 것들로 채웁니다.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종종 즐겨보는 케이블 TV가 있어요. 점점 사람이 뚱뚱해져 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로 대리만족을 느껴요. 왜냐면 저는 뚱뚱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먹고 싶고 많이 먹고 싶은데 일정량 뭐 밥 한두 그릇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밥을 보통 4그릇, 5그릇 아침, 점심, 저녁을 막 계속 고깃집 가서 막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와, 맛있는 거를 계속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 시끄러운 뉴스 보는 것보다 그냥 맛있는 녀석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맛있는 것으로 내 배를 채워야지.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서, 내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텐데 내 노후가 걱정되니 우리 곳간에, 우리 통장에 세상 재물을 채워야 되는데 가득 채워야 될 텐데 말이죠.